누가복음 20장 첫 번째 이야기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세. 자, 성전은 우리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그리스도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고 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라고 이야기하는 20장 1절에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그리스도의 대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곤 우리의 종교, 서기관이라고 하는 우리식의 이해하는 우리식의 성경 지식,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의 권세, 나의 통치관념, 나 자신의 자아의 왕됨, 이것이 그리스도께 철저히 방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뭘 깨닫나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달으며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 없이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는 그분의 대제사장직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여기 세우신대잖아요.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잖아요.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실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구성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겸허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아는 일에 내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수그리기는커녕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고 하며 그리스도를 쫓아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다 쫓아내요. 신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내요? 2000년 전 일이라고 하면서 밀어버려서 쫓아내요. 2000년 전 일입니까? 신약성경이? 신약성경이 2000년 전 일인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 신약성경은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신약성경의 기자들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을 때 어떠한 의도에서 말씀을 썼을까?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신약성서 기자들을 우리가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떠한 의도로 썼을까? 그들은 단지 그들보다 앞서 살았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해서만 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정탐제자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정탐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탐제자들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답을 들었던 사람들,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냐고 물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막 칭찬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수준입니까? 선생님 맞죠? 근데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랍비 이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사를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 구원사를 일으킨 분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와가지고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며 겨우 예수님 칭찬한다는 말이, 당신은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고 바로 전하는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예수님께 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은 정말로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럼 뷔페에 가가지고 물 한 컵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음식이 100가지 차려져 있는 뷔페 가서 저 물 한 컵 마시고 갈게요. 저 물 마시러 왔는데요, 비싼 요금, 뷔페 요금 내고 들어가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스도 안에 선생됨의 항목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해당하는 이 수많은 항목, 멜기세덱이고 아들이고 상속자고 세상의 모든 권세 중에 권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이고 만사와 혼인의 종결자요 완결자요 참 신랑이시요, 그리고 전능자이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른 채 와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는 아주 잘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르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르치러 오셨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실 때 복음서를 우리들에게 일으키시고 적용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썼을 때의 의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이 과거에 이러했다를 알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시고 부활하셨느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고 나의 현재의 기록이요, 내게 일어날 미래의 기록이요, 영원의 기록인 것입니다. 20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세계, 나의 전통과 나의 종교와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와 서기관이라는 전통과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나의 권세가, 나의 관념이 그리스도를 도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는 거죠.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고 그러는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대제사장들이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다 합법적 권위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돼서 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안나스가 약 7년 정도 대제사장을 합니다. AD 6년에서 15년까지. 그런데 안나스에게는 사위 가야바가 있고 5 아들이 있거든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안나스는 사위 가야바가 있어요. 사위고. 그 다음에 5 아들이 있어요. 이 5 아들들이 전부 다 엘르아살, 그리고 요나단, 데오빌로스, 마띠아스, 안나스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진 5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가문이 다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대제사장 했다가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 잠깐 1년 하고 안나스가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하고 16년째 AD 16년째 됐을 때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직에 잠깐 오릅니다. 잠깐 오르고 엘르아잘이란 대제사장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돼서 AD 16년대에 1년만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첫째 아들 자리를 이어받아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계속하는 거죠. 계속해서 수행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대제사장직에 있지만 가야바가 36년까지 대제사장직 하거든요. 16년에서 36년까지. 16에서 36이 나오려면 18년을 한 거잖아요. 18년을 넘게 대제사장직 위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그는 15년, 16년 이상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직을. 하지만 안나스가 뒤에서 사실상 원로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문이 다 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로마 총독이 임명을 했지. 여러분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하나요? 신성한 계보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로마 총독이 임명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부터 권위가 없으면서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습성은 뭐죠? 종교의 습성은 20장 2절에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의 습성은 캐묻는 거예요. 저 신앙에 맞느냐? 이렇게 캐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비록 어떤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선과 악으로 신앙조차도 보지 마시자고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모르고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무슨 권위로 하는지, 누구 권위로 주었는지 이렇게 얘기해. 너가 성전에서 지금 내 대제사장 짭을 지금 네가 대신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무슨 권위로 대제사장이 되었느냐. 자기는 세상 권위로 된.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대제사장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한을 보냈는데 요한은 침례와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침례 받으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근데 침례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요단강에서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도 침례를 받으려면 대제사장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벗는 거죠. 근데 침례를 받는다는 게 뭘 뜻합니까?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신부로 단장되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죄를 요단의 물로 씻고 그리고 요단의 물로 이렇게 육신이 씻어지듯이 언젠가는 나를 정말로 씻을 참 생명수가 오시는 거죠. 생명의 강이 오는 거죠. 그 생명의 강이 오고 나를 씻으시는 건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내 신랑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친구의 역할을 한 것이라.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진짜 참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에게 물과 영으로 세례를 줄 뿐, 하늘에서 내리는 놀라운 불로 심판을 할 뿐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세례를 줄 분이 오는데 바로 저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너희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대제사장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온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은 날 증거했는데 너희가 나를 왜 영접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테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서기관은 요한이 땅에서 온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가 찝찝하죠. 요한이 어쨌든 간에 뭔가 권위가 있었고 신성한 어떤 요소들이 있었으니까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추앙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모르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와 서기관이 의식하는 것은 사람들이죠.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는가 안 왔는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한이 그냥 사람들에게 속한 지도자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낸 지도자가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사람에게서 왔다. 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고.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라는 것도 자기들의 위치와 권위를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을 못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종교적인 습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렇게 그리스도도 모르고 요한도 모르는 것이에요. 요한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침례도 모르고 침례의 목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침례를 받았나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침례받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고 로마서 6장 3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물의 실제이신 물은 그림자고 그 물의 실제인 참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침례를 받았나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서잖아요. 요한은 또 율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왜 율법을 알게 되었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창세기 1장을 알고 우리는 왜 창세기 2장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창세기 3장, 4장, 5장, 6장을 알고 있는가? 왜 알고 있죠? 왜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실제로 비유로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셔요.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 거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구원을 기획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9절에 그가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주고 새로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타국은 이제 백성들에게서 멀어졌다는 원문에서는 타국을 이 나라 자체가 바깥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백성에서 멀어져 있다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으로 말을 하자면 타국에 가서가 아니고 지금 백성에서 멀어져 있다가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백성에게 멀어져 있는 건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분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이분은 포도원 자체이셔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세웠어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악심을 품은 농부들에 의해서 이 포도원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은 포도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포도나무를 구성하고 이 포도나무들이 모인 곳이 포도원이라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과는 포도 열매인데요. 여러분 포도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맺는 열매로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얻어지는 달콤한 열매를 가리킵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도 먹고요. 우리도 먹고 남들도 먹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아가서 2장 10절 11절 이후 말씀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이 끝나고 비도 그치고 땅에는 새로운 꽃이 피었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 냄새를 발하기 시작하고 포도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스바냐 3장 말씀의 17절 말씀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도 또 논밭에 소출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그 말씀에 무화과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나무잖아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교통에서 얻는 나무이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건 풍성을 가리켜요. 우리는 아무나 먹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한 포도나무가 되어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내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의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그리스도도 먹고 우리도 먹고 남들도 먹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비싼 열매이죠. 그래서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 얼마를 거두려고 주님은 항상 말씀의 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를 걷게 하시기 위하여 영의 열매니까 사랑, 그분의 사랑의 열매,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강 이 열매들을 걷게 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으나 이 종에 대해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라고 첫 번째 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은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것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능욕하고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보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악한 모습의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요,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이 네 가지를 넘어서서 상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때린 것을 넘어서서 이건 때린 것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때렸죠. 제일 첫 번째는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가 빈손이죠. 때리고 빈손으로 그리고 쫓아보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종은 때리고 능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말 아니에요.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빈손으로 라는 뜻이죠. 그리고 쫓아보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때려서 트로마,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피가 터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보냈다라는 말이 에카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빨리 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쫓았다라는 것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밖으로 차버린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세 번째 종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종을 보냈는데요. 모세를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고 세례 요한을 보냈지요. 그리고 아들이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런데 모세의 율법도 모세 시대가 진행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결국 끌려가며 율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포로기에서 다시 회복돼서 왔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했건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두셨던 목적,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고 메시아를 낳게 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짓게 하고 또 메시아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이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도 행복하게 하고 주님도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들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그 앞장부터 계속해서 적개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자기 재정적인 수입이 급감하니까 저 나사렛 예수를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어느 한때 우리의 수입을 급감시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나사렛 예수 가만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신이시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실은 주님이요, 대제사장이 엎드리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주시게 돼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비록 로마의 권위를 얻어서 대제사장이 됐지만 당신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그런 묻는 건방지고 교만한 질문 대신에 요한이 하늘에서 온 것 같고 요한이 당신을 믿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제사장직의 권위로 추인하셨겠죠. 그들은 참권위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부 다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이죠.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속자인데 죽이고 유산을 차지합니까? 차지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20장 16절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아들을 보내리니 이 아들을 악심을 품은 농부들이 죽이고,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체 구원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잖아요. 아들이 죽으니까.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첫째 우리 죄악이잖아요. 아들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가장 큰 죄악. 십자가는 또 뭐죠? 내가 못 박힌 거죠. 십자가는 우리 세상에 못 박힌 거죠. 십자가는 예창조도 못 박힌 거죠. 십자가는
새 사람도 못 박혔어요. 옛 사람도 못 박히고 새 사람도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새 사람이시지만 십자가를 향해 가셨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누군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끝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어느 한 면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은 자기에게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야,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저는 진짜 자랑할 게 없네요 라고 그제서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야, 자랑할 게 없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내게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그리스도께서는 세우셨는데, 그러나 오늘 이 악한 소작인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면서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러면 죽인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리스도의 때가 말세예요. 그리스도의 때가 말세예요. 그리스도의 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왜냐하면 지금이 이때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언제나 이때인 거예요. 지금도 말세이고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때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비전을 가지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으니 생명이 온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예언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할 것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 포도원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네. 여기 악심을 품은 노예들 농부들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잖아요. 아들을 죽여버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요한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세례 안으로 들어가고 죄사함을 예수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피의 언약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까지 선물로 받으며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자,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아들을 죽였죠. 죽인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차지하고 상속자가 되려고요. 아들이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죽여서 실은 진짜 상속자가 되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멸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오늘 아들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상속자가 되고 포도원 주인이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신비하냐면 내가 아들을 죽이는 그 죄의 죄값이 바로 그 아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이 믿음 없이 그냥 그 아들만 죽이면 아들을 죽인 죄만 남고 내가 이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인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는 게 회개예요. 앞으로 회개한다 할 때는 항상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보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사랑을 보세요. 그게 회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세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세요. 그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회개한다는 건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더 가져갑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아들이 죽은 죽음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해?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면 당연히 우리는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아들과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죠? 아들 되는 자격을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고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고 포도원 주인이 되기 위해서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그 죽으심 안에 흘리신 피를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 아들의 죽음 자체가 죄에 대한 대가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종결하시고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유업을 얻게 하셨으니 실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아들을 죽였는데 구주께 왔으니 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20장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했어요. 진멸하고 우린 진멸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 뜻입니다. 그 농부들을 우린 진멸했어요. 20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죽는 게 아니고 실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 속에 너희가 믿음으로 죽음으로 너희가 유업을 차지하게 되고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에 그 다른 사람은 부활의 사람인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은 이방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서 상속받았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여 다른 사람으로서 상속받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스구디아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닌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게 다른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구원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구약 전체가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이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오는데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낸 종이신 그리스도를 두들겨 패버리고 두 번째 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을 주고 세 번째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 말씀을 망가뜨리고 더 상처를 주고 그리고는 내쫓아버리는 우리 스스로의 종교에 빠지는 악심으로 더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타고난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런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다른 사람, 유업을 차지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고 비밀입니까?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죄값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그때 진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상속자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첫째 종으로, 둘째 종으로, 셋째 종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들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와 연합한 바로 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질 때 이 말씀을 훼손하지 말고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을 때 이 말씀들을 통해 올 때 첫 번째 종으로도 올 때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 안에서 이미 주님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종, 율법, 두 번째 종, 선지자, 세 번째 종, 요한과 비록 침례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교 안에 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의 짧은 성경 지식 안에만 갇혀 있다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세상의 통치 개념,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새 종들이 상처 입고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빈손이 되고 내쫓김 당하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 옛사람이 진멸당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자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입이 내게 다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를 진짜 찬송하십시다. 그 이름은요,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셔요. 슬픔이 있어도 위로하시고 고통이 있어도 이 땅에서 위로하시고 상속자의 그 놀라운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셔요. 그리고 이 귀에 그 주 예수의 이름이 음악 같으니, 싫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듣기 좋아야 돼.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참 기쁨되도다. 이게 매일매일 우리 실제입니다. 감사합니다.